그 하나님의 그 가슴을 가지고 한시대 237 복음운동을 놓고 탑 렘넌트 복음인지뱅크 운동에 관한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의 오직을 위한 사무엘과 미스바 운동, 또 지난주가 그랬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 미리 이기는 비밀, 도단수 운동,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사게 하시는 이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비밀, 바로 파수꾼 운동,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냐, 먼저 그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도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인도를 받아야 되죠. 많이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벌리신 이 RUTC 운동, 그 안에서 따로 찾아내서 세우신 탑 렘넌트 복음제 그 운동을 통해서 세우신 인물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델적인 인물 아니겠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 이 파수꾼 운동, 어떤 파수꾼, 이런 파수꾼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이제 등장을 시키죠. 뭐 다윗하면 뭐 진짜 그래서 어느 정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막 그 황당한 싸움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할 때는 다윗과 골리앗에서 비유를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약간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비유를 대는 것이고, 사실 골리앗하고 다윗은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게임이 안 돼요? 그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뭐 또 말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또 알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요, 이 다윗, 우리 하담이 4살 먹었거든요. 하담이도 알아요. 하도 들어서. 그래서 다윗, 지도 막 다윗같이 된다고 막. 그래서 다윗이 막 골리앗을 꺾었대. 그래서 어떻게 꺾었냐? 그리스도로 탁 꺾었대. 막 그래. 그래 합니다. 뭘로 꺾었다고요?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뭘로 꺾었냐? 이 내용이 중요하다니까. 이게 전부 다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리앗, 이 친구 뭐예요? 흑암의 세력, 이 사단, 마귀, 뭐 이런 흑암의 세력, 흑암의 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그렇죠? 이건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라니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황당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고요. 한마디로 138로 완전히 138, 이걸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138로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알았습니까? 138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5절 47절에 쫙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지금 메시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지금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구나. 뭔 소리예요? 지금 뭔 모르고 나왔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넌 죽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네 오늘 네 제삿날이다 그 말이요. 네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웠다. 블레셋 니들 다 오늘 다 싹 다 합동 제삿날이다 이 말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모든 흑암세에 총동원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그리스도로 다 무장돼서 가게 되면 싹 다 꺾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칼과 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혈과 육의 전쟁으로 우리가 혈과 육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로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딱 보면서 그래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서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서 어떤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138로 완전 전신갑주를 두른 그런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알았습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골리앗이 왜 실패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왜 깨졌느냐?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골리앗의 가장 큰 실수 뭘 몰랐어요?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138로 완전히 먼 사람이라고요? 전신갑주를 들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 다윗은요 언약의 파수꾼이었다 이 말이요. 기도의 파수꾼이었다 이 말이요. 무엇보다 다윗은 이미 그 시대를 살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 당시 이스라엘 왕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셨잖아요.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니까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굽니까? 그 시대의 하나님의 대사인 겁니다. 전권 대사.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위임받은 자예요. 직임을. 지가 감히 어떻게 해요? 천국의 대사를 어떻게 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남길 자, 곧 그 시대 탑 렘넌트라는 것을 모른 겁니다. 그러니까 건방 떨다가 간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들을 다른 것으로 성공시키게 해야 되겠다, 그 자체가 착각이고 오만인 겁니다. 사단에게 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다 이걸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로 완전히 전신갑주를 들게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전신갑주를.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안에서 나온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어디든지 이걸 가지고 앞세우고 나갑니다.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걸 잘못 이해해 가지고 뭔가
그 중세 그 천년에 있었던 그 뭡니까? 저기 통곡의 벽 그거 해결한다고 십자군 전쟁, 애들 전부 다 꼬맹이들 막 이렇게 십자군 전쟁, 그게 이제 잘못 이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벌이는 겁니다. 아니, 내용이 갖춰져야 됩니다. 내용이 생명과 능력을 알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윗처럼 나올 수 있도록, 네가 지금 뭘 모르고 나왔거나, 다윗은요 단번에 알았어요. 누구를? 골리앗을. 네가 칼과 창으로 나왔냐? 네 신은 이런 걸로 우리나라를 깰 수 있다라고 알려주더냐 그 소리예요. 그 정도 수준이냐 그 소리예요. 지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신은 칼과 단창으로 네 나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를 깰 수 있겠다라고 가르치더냐? 너희들 다 오늘 제삿날이다, 그것만 알아라, 그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죠? 다윗은 뭐 했다고요? 골리앗의 모든 걸 읽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신갑주를 둘렀다니까. 골리앗의 모든 걸 다 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 빵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스라엘 군대 군대의 뭐라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네가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물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키우자고 하는 그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키워내려고 광야로에서 렘넌트 운동을 벌였고, 사무엘을 세워서 미스바 운동을 벌였고, 그래서 다윗 같은 인물을 만들어냈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 메시지를 줘서 엘리사는 그 도단성 운동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 이 언약을 줬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의 위기 때마다 렘넌트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 보세요. 어느 정도로 이걸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장하셨냐? 아침에, 낮에, 밤에. 그러니까 아침에, 밤에, 낮에. 오직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묵상만 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언약 잡은 늘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24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뭐가 떨어지잖아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 그리고 늘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글을 쓰죠. 그래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큼 24시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역사를 알고, 그분 앞에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그리고 그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았습니까? 얼마나 아침 밤 나 덜 것 없이.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다 입었는데요, 이 다윗 보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오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놓치지 말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누려진다. 그 사람은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미래가 보여요. 미래. 알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이렇게 쓰임받은, 이렇게 인도받고 누린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구약에 가장 복음서가 뭐예요?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 이렇게 누렸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이렇게 구약에 최고의 복음을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릴 만큼 하나의 배석도 쓰임을 받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뭘 봤다고요? 미래를 본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 당시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가게 되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게 뭐가 회복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애통함,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놓고 이사야의 눈물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뭘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미래를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게 되면 뭐가 되겠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있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그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왕도 못 알아듣습니다. 왕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이해를 이제 못하죠. 못하고 오히려 친 바벨론 바로 이제 모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진노를 하죠. 대진노를 하고 막 이제 막 핍박을 하죠. 그럼 왕은 왜 몰라요? 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왕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반드시 이 삶을 살았거든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강단에서 계속해서 미래를 놓고 오늘과 미래를 놓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다. 내게 가슴을 아프디치도 않고 이것이 없다. 그래서 애통함이 안 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미래를 보고 후대를 보고 눈물이 없다. 한마디로 눈물의 기도가 없다. 이건 뭐예요? 자, 여기 쳐다봐요. 이거 뭐냐고. 빨리 진단을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이 속에 있구나. 내가 이 속에 있구나. 이거를 중요시 여기고 있고 우선하고 있구나. 그 빨리 찾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속에 이렇게 말하는데도 내가 이 속에 있음이 느껴지지도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해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무서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영적 무감각 시대예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병든 시대. 이해가 돼요? 근데 무감각 시대는 영적으로 무감각 시대고 틀린 것은 아주 민감 시대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이 부분에 손해보는 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무감각 시대, 민감한 시대. 병들었다 그 말이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후대, 애통함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걸 놓고 미래를 놓고 오늘 이걸 보고 오늘 현장을 보고 내가 눈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죠? 이사야가 그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반대 사람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다.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뭔 소리 하면서 이사야를 핍박하고 이사야를 죽이기까지 한 왕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 참 불쌍한 왕이죠. 너무너무 불쌍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이 사람이 아마 약 50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남주 이스라엘을.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 아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하게 돼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 유명한 왕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역사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었잖아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죠. 그죠? 그죠? 그러면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이렇게 해주신 이유를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전에 받은 응답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가지고 막 다 바벨론 지붕 해가지고 와서 막 내 탕구도 다 열어주고 막 그 자랑할 만큼, 그때 바벨론에서 따와서 보고 알았어 두고 봐 이거 다 그때 그 마음을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병들었어. 얘가 돼요? 나는 그래서 그 정도로 축복 받았지. 또 막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살려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착각하고 교만해 버린 겁니다. 응답에 취해가지고. 얘가 돼요? 교만해서 1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이게 헷갈린 짓거리만 하고 살은 거예요. 그 사이에 태어났다니까.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등극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15년 그 교만 떨고 착하고 산 세월 동안 15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라. 이게 뭘 받겠어요?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언약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완전히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이 응답에 취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잡혀 살든지, 그러면 그 후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종노릇해요. 근데 참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셔요.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다윗 왕에게. 그죠? 근데 이게 그 후손이잖아요. 이게 그 후손이에요.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켜가지고 이거를 아수르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수르에서 생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돌이켜 보내요. 돌이켜 보내가지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이게 막 어느 정도 악했었느냐, 한창 사단에 붙잡혀 있을 때는 이게 막 별신 막 해신 탈신 막 이런 일월성신을 막 섬기고, 또 막 그 바벨론에 생겼던 막 그런 우상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섬기고, 그래서 지가 목각 만들어가지고 목 나무를 우상 같은 걸 깎아가지고 막 여호와의 성전에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 뜰에 막 뭡니까? 신당을 세우고 막 제단을 쌓고 막 우상의 제단 쌓고 막 그랬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렇게 또 잘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언약적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때 마지막 그 남유다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그 전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깼어요. 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조카가 선왕이었었거든요. 여호야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사람을 폐위시키고 나서 포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조카를 세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요. 왕족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세웁니다. 근데 이게 당시는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운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들이 복음 안전하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피워야 되잖아요. 이거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면, 아, 하나님 계획이 여기 있구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반기를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국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전부 다 적대시하고 막 그러거든.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바벨론 반대하는 주변 동맹국들과 그런 것들이 형성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시 재침공을 해가지고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냐? 돈보기로. 네가 그래? 건방지, 네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까불었냐? 그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본보기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10%는 두 눈을 칼로 싹 뽑아내버립니다. 생눈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가 뭔지 알죠? 쇠고랑 딱 채워가지고 채우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다 태운 것도 아니고 거기다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약 2000리길을 질질 끌고 갑니다. 어떤 때는 막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피투성이도 막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비참하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누구도 막을 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우상 숭배한다, 비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성전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와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 성전도 파괴시키고 성전 속에 있는 성물도 싹 가져갑니다. 싹 가지고 와요. 그럼 바벨론도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들이 또 얼마나 금방 떨었냐. 이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그걸 알고 해야 되는데, 이것들도 하나님 모르잖아요, 왜 축복한지를. 그러니까 막 그 큰 힘을 가지고 어떤 일까지 하냐? 저기 물줄기를, 큰 강 물줄기를 뚝을 파가지고 그 궁궐 주변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궁궐을 이렇게 주변에 큰 거기에다가요, 이렇게 큰 강물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막 궁궐도 짓고, 그리고 여기다 막 배 띄우고, 여기서 막 파티하고.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악한 짓거리를 하냐. 우상숭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때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왔던 성물 중에서 금은포화 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썼던 그런 그릇 있잖아요. 그릇으로 술잔하고 여호와를 막 조롱한 겁니다. 이제 그 얘기까지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쫄딱 망하죠. 하여튼 나중에 쫄딱 망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막 이렇게 황당할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6장인데, 내가 또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면서 말합니다. 이 속에 있었던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게 이사야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이사야의 평상시 가슴입니다. 현장과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가슴.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는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뭔 말씀을 줬다고요? 6장 13절 나를 보내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뭔 말을 줬다고요? 이 말씀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3절이 뭡니까? 그렇다고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 이 단어를 이걸 줬다 이 말이 이 언약을 가서 뭐라는 얘기입니까?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 렘넌트만이 답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죠? 좋습니다. 렘넌트. 그럼 렘넌트 뜻이 뭔지 알죠? 버려진 자, 남은 자, 음식 찌꺼기 버려진 거, 그 중에 남은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인데 우리는 두 단어를 동시에 다 씁니다. 다 씁니다. 우리는 그게 뭡니까? 버려진 자 중에서 남은 자. 버려진 자인 줄 알았는데 남은 자. 그게 뭡니까?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는 뭡니까? 버려진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자. 그래서 남을 자. 그래서 남길 자. 아멘? 요걸 줬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지금도 희망이 없잖아요. 뭐든 하나님께서 이때 이것을 회복시킨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언약적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준 메시지가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왜 이걸 하고 나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냐? 두 번째 메시지 이걸 줬어요. 왜 이걸 줬을까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일으켜라. 그것을 위하여 너희와 이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을 모르게 되어지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모르는 겁니다. 이 렘넌트 운동을 모르는 것은요 한마디로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돼요? 누가 렘넌트 운동을 알겠습니까? 생각해보라니까요. 누가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애통함이 없는 자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통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겠냐고요. 유지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것을 놓고 어떻게 진짜 맞죠? 하나님은 이것을 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걸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우게 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뭡니까? 임마누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내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알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른다. 다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신 게 뭡니까? 높은 산에 가서 말하라. 뭘 말입니까? 푸른 말하고 꽃은 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 그래서 반드시 세계복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0장 28절에서 29절, 쪽 31절,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뭔 소리예요? 여기에 방향 맞춘 자.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무능하든 유능하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알았습니까?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하는 자는 어찌 했다고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느 정도로 말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게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것은 뭐냐? 세계 복음화에 탁 방향 맞춘 그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다 이거 잡았다. 그저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악마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언약을 준 겁니다. 그 네 번째 약속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이 렘넌트 운동 해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흑암이 싹 다 뒤엎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예요. 빛을 발하라. 이거 할 수 있도록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네에 임했다 그 소리예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미 여호와의 빛이 임하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흑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흩어져 있던 이들이 살아나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방에서. 알았습니까? 원방에서. 딸들은 뭐 안 귀여울 것이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금은 보화가 막 돌아오고. 그게 뭡니까? 이거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싹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렘넌트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네게 붙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 다시는 이거 성공시켜라. 그러면 다시는 이렇게 너희들이 저주받지 않게 하겠다.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겉대로 볼 때 작은 자 같냐, 약한 자 같냐, 그 작은 자 하나가 일어나서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일어나서 강국을 이룰 것이라. 렘넌트 운동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몇 시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탑 렘넌트 복음제뱅크 운동 절대성입니다. 다 그것을 진짜 알았다. 하나님과 함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요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 탑 렘넌트 보인뱅크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이렇게 일어나는 인물들, 아무리 작게 보여도 아무리 약하게 보여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 이게 렘넌트 운동의 탑 렘넌트 보인뱅크 운동의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알았어요?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또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본론입니다. 분명히 이런 인물이 나오겠는데 그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겠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라. 한마디로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뜻과 계획과 목표를 붙잡고, 목표를 뭘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오직을 붙잡고 오로지 해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래서 그 기도 하나를 가지고 그 시대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 아멘. 우리 이렇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알아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화 응답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자, 어제 메시지대로요, 지금까지 계속했던 메시지 그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증거를 가지고 쭉 메시지 한 건데, 진짜요, 미래,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고 큰일 났다. 눈물. 이거 됩니까? 그래서 미래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어떤 미래 교회?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아멘, 이런 교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거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8절에서 9절이죠.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말씀의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제대로 전달하는 파수꾼. 여호와께서 그것은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파수꾼. 어떻게? 증인으로서. 그럼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언약 다 놓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은 기도도 없지. 왜? 이미 영적으로 다 망해버렸으니까. 그죠?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짜 237 이거 놓고 6장 13절 이거 딱 붙잡고 여기에 방향 맞춰서 정말 오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쩌겠다고 했어요? 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재앙 가운데 넣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다시는, 그죠? 아멘입니까? 다시는 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냐? 여호와께서 그 의로운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않니. 그럼 그 전에 다 뺏겠다는 얘기잖아요. 곡식을. 그리고 네가 수가에 얻은 포도주도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고 곡식도 뺏겠지. 곡식 밥입니다. 그죠? 포도주가 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식수예요. 먹을 밥 없지, 먹을 물 없지. 그래서 어째요? 영육간에 영적으로 그랬지 육신적으로 다 그래서 뺏겨버려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 만큼 비참하게 살았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이요. 그거 전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방해 맞추면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를 천성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우리를 빨리 어디 가는 게 나아요? 내 입장이나 하나님의 입장에 봐도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남겼는데 그거 안 하니까 밥도 너 정신 차려. 그따구 살게 되면 쫄쫄 굶어. 그따구 살게 되면 니들 먹을 물도 없이 비참해져. 건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3611 138 이거 괜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게 너무나 이걸 보게 되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저건요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너무나 무감각하다니까. 무감감해. 다른 데 민감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봐요. 그런 사람들 싹 골라가지고 한 방에 싹 죽여버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 소리는 뭐예요? 서서히. 어떻게 해요? 서서히 몰고 가가지고 시간표 딱 되면 하나 딱 들어가고. 그 시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서서히 몰고 가면서 먼저 데려갈 놈, 너무나 악한 놈들부터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2명은 딱 당겨놓고. 역사잖아요. 압축된 역사입니다. 광야 40년은. 그런데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항상 그랬어요. 아침부터 여러분들 뭐 겁질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우리 현실,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서서히 영육간의 경제의 이 모든 부분 호대까지도 서서히 살아난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서서히 나이도 모르게 이렇게 간다. 반대로 간다. 잘 나가는 것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죽고 세례받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죽고 거듭남이에요. 예수 믿었다 소리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심.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그대로 있어.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갱신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바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면서 바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굿이 그래? 굿이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돌이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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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맞는데? 그래요? 그것도 넘어가요. 또? 그래요? 이게 역사입니다. 안 맞는데?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메시지에서 나와야지. 응? 이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거 같죠? 하고 하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알았어요? 자, 말씀의 파수꾼.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확인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도, 선교의 파수꾼. 전도, 선교의 파수꾼. 여기까지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절입니다. 알았어요? 자, 근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을 이렇게 이사야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를 보내소서. 지금은 죽으리이다. 아멘.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아니라 이것이 본인과 후대를 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않으면요, 하나님은 계획을 멈출 수가 없어요. 돌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하시냐, 이것을 놓고 전 우주와 이 지구의 역사를 돌리십니다. 본문에 나온 고레스 왕, 이게 누군지 압니까?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2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고 바벨론이 이게 악해져서 교만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키루스 2세를 준비합니다. 오늘 왕이 꿈을 꿨어요. 메디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온 지구를 다 덮는 겁니다. 이상한 꿈이잖아요. 이제 꿈의 현관을 풀어. 이게 뭔 꿈이냐? 당신 딸이 아이를 낳을 건데 걔가 왕이 될 겁니다. 세계적인 왕이 그하잖아요. 근데 왕이 그러잖아요. 또 딸이 꿈을 꿉니다. 임신을 했는데 이 음부에서 포도나무 하나가 나와요. 이게 자라가지고 온 세상을 덮습니다. 포도나무가 쫙 뻗어나갑니다. 이거까지 이제 알았네. 그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하한테 명을 합니다. 이 애가 알을 하면 무조건 죽여라. 신하가 못 죽여요. 그리고 소 키우는 얘 죽여라. 애를 갖다 줍니다. 이 사람이 안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누라 말을 듣습니다. 마누라가 죽이지 말자. 그럼 어떡하냐? 이거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마누라가 사산을 합니다. 그 사산의 시체를 가지고 죽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자기 친아들로 바꿔서 키웁니다. 이게 누구다고요? 키루스 2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미리 다 준비를 해놓아요. 그런 거 어쩐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불신자로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해방시켜 돌려보내라. 더 기묘한 말을 해서 기이한 말을 가서 성전 재건해라. 내가 됩니까?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은 기어이 237을 138로
살려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키가 뭐라고요? 렘넌트 운동, 탐 렘넌트 보험제 뱅크 운동. 아멘.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전도, 선교, 세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미래의 파수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받으면 돼요. 아멘. 어떻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 돼요. 말씀 붙잡고, 이것 잡고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인도받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돼요. 근데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함께 포럼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과 이 말씀, 이 기도, 말씀과 이 기도가 진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물을 잡으세요. 이 사물을 가지고 오늘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아멘.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은요, 나를 바꾸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알았습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거 하다 보면요, 감사가 헌금과 헌신의 응답을 들어가야 될 줄 알합니다. 됐어. 알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늘 체크하세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해나가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후대도 이렇게 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